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첫째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 우리가 지식은 공부해서 습득이 되지만 지혜는 성령이 빛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왜 실패하고 고생하는가? 자세히 보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할까 자세하게 주의하여 모든 걸 자세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혜에 읍내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지혜 없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오늘 본문 때 말씀드리는데, 첫째,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박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요, 말 뒷발질인 줄 알지요? 손은 뿔로 받고 빠른 뒷발질을 해요. 근데 뒷발질을 뒤에다가 뒷발질을 하면 가시를 놔둬요. 그 뒤에 잡아야 자기 가시 찔리겠죠. 너 마치 말처럼 뒷발질하고 있는데 너만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최고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은 연결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이고 같은 뜻 같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은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하고 잡아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내가 쓰이는 말이 있어요. 만난 사람마다 또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이 이 말을 해요. 1시간 기도하면 내용이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옆에 사람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을 쫓는다. 어둠을 이긴다 이겠죠? 여러분, 오직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뭡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건데, 복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 마음도 용서가 될까?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가능합니까? 안 되죠. 성령 충만만큼 용서되고 사랑이 되어진 사랑, 충성, 헌신, 성령에서 헌신, 충성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성령 충만한 만큼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건 기쁨을 말해요. 내 배에서 생수가, 이 성령은 의와 평과 희락과 기쁨을 주거든요.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날 일도 있고, 그런데 뭘로 이길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나면, 마치 여러분, 자, 더러운 곳에 성령의 생수가 싹 흐르고 나면
내 안에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 잘못된 관념, 이런 모든 스트레스, 이것도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범사의 그 말은 안 좋은 것도 그냥 감사해라. 항상이란 단어, 범사 항상. 왜 범사 항상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는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은혜 받았고 가장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길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내 생각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졌고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도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마을에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받아주지 않고 핍박하는데 쫓았어요. 그날 밤에 거기서 좀 주무시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자고 쫓겨나서 산에 가서 야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밤중에 막 사람의 괴성이 들리고 동네가 불이 나버리고 아우성을 치고 아비기 아니요 마적대가 돌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불 지르고 그리고 재산 약탈해가고. 근데 이분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 믿든 선하시도다.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믿든 선하시도다. 하나님 아셨지요? 거기 쫓겨나서 산에 잔 것이 잘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더 아시고 가장 좋게 역사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에 준비했다. 슬기 지혜지요. 등잔에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다 들림받는 자가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와요. 요셉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 듭니다. 그때 왕이 야 너와 같이 지혜와 명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내가 높은 것보다는 너 보호자뿐이다. 네가 국무총리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 총명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높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미련한 자인가? 하나님 없다 한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어요.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난 가운데서 그 부하가 한 600명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0명을 먹이고 입힐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망다닌 신세인데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그 나발의 농장을 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제 양떼를 깎는 날이 됐어요.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가서 자 우리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나발이 뭐란가 무엇이라고? 아니 어디서 알지 못한 자를 내가 뭘 대접하겠냐 쫓아버렸어요. 다윗도 화가 났어요. 무엇이 세상에 배은 망덕할 수 있어? 칼을 차라. 600명 칼 차고요 나발 죽이러 가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부인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다 꿇고 먹을 거 건포도 떡 많이 먹고 무릎을 꿇고 다윗이 왕이 앞으로 당시 왕 될 겁니다. 아니 왕 되실 분이 세상에 앞으로 그 칼을 피 흘려서 사람 죽였다고 하면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고 딱 사장은 그 지혜로.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자 다윗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났고 안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예요. 왜냐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이라 한다면 아비가일은 나중에 결국 다윗에게 시가요.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지혜로워서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자, 그가 그를 높이라 그러면 너를 높이리라.
자, 예수님을 높여 예수님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한 가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께 영광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릴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과 목표만 가지면 되어요. 그러면 방향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데 결국은 신령한 노래라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먼저 은혜 받고 싶으시면 찬송을 먼저 일찍 오셔요. 예배 전에 한 10분, 20분 이제 먼저 오셔요. 그 시간 맞춰서 할리버트 뛰어와가지고 마음은 닫힌 상태에서 이 은혜가 내리기 힘들어요. 먼저 감사하고 오늘 같은 거룩한 주일날 내가 하나님 얼굴 뵙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과 아는 사람과 뭐 참니까? 우리는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경배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총백성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도 몸만 오고 딴 생각, 이 순간에도 많이 딴 생각 가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뭔가? 맞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 복인데, 저는 딱 물어보고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꼭 잘 그렇게 물어봐요. 다 알아요. 오후에 누구 나 혼자 다 알아요. 몇 번 나와요? 그래. 최소한 3번, 4번 나와야죠.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먼저 일찍 나와서 찬양하면서 마음은 딱 열리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하늘문 열려요. 내 마음 닫힐 때 하늘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찬양하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요. 자, 우리 불이 타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으면 더 타오르듯이, 성령에 기름을 주면 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올라오듯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놔야 돼요. 제일 먼저 항상 선을 쫓으라. 먼저 사실 선을 쫓은 말이 나와요. 4가지인데, 그리고 이 4가지만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야, 여러분 인공위성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캡슐 슉 날아가는데 그 달나라를 달랑 계속 날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어떻게 가요? 근데 손을 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마치 인공위성의 캡슐에 그 성령 충만이 원동력이고 파워가지고, 그리고 기뻐 감사 찬양하면 날개를 해서 계속 방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막 이기고 승리한 자, 오늘 말씀 생수가 돼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이게 이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갔다 오시면 동통ting에 딱 들어가면 먼저 너무 말없는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우와, 왜 천국은 계속 찬양으로 된다. 찬양 계속 천국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들 예배만 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일이 막혔다니까요, 내가 배신당했어요, 꼬였어요, 아니 내일 일 캄캄해요, 안개 속여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길이 열리느니라. 어디가 감사 찬양 길이 열려요? 영적 원리가, 자, 마귀가 방해거든요. 어둠이 공격하고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를 계속 줘요. 환경은 그래요. 내 마음도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나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 않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잠을 안 잤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냥 감사만 해야 돼. 그러고 나면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하늘문이 딸이 하늘에 그 천군 천사 찬양의 그 기쁨이 싹 내게 와서요. 이제 마귀가 공격해서 난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뻐 감사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연단 훈련시켜서 꼭 하나님 너를 고쳐라. 너 꼬라지 성격 잘못됐다 알았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복된 그릇이 되면 때가 되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야고보서 3장 뒤에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효석이라.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3회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로 이 그래서 띄워라. 지옥불에 난 이게 무슨 말이요? 지옥이 땅속에서 불탄다는데 왜 지옥불이 나하고 관계냐고요? 원망불평한 순간 영어적인 시간을 딱 초월해버려요. 감사 찬양 하늘문이 딸려서 그 하늘의 생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뻤는데 원망불평한 순간 마귀 덫에 걸려버리고 덫 속에 들어갔죠. 못 나옵니다. 원망불평하게 되면 마귀에 딱 잡아버려요. 지옥불이 지옥불이 왜 지옥에 있는 불이 나한테 오냐고요? 와요. 원망불평 영어색이라 바로 오게 돼 있어요. 바로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참회했습니다. 온몸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미 마귀 덫같이 왔어요. 어째? 참회하고 감사하니까.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알고도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하니까 마귀의 덫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빛이 영광이 능력이 오니까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감사 기쁨이 하려고도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감사 기쁨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하고 이게 상관계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변하게 되는데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피차 자 종들아 너희 상제들 대할 때 죽게 하더다라.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사장을요 예수님 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그럴 수 없어. 욕심밖에 몰라. 그냥 우리를 너무나 부려먹어. 아니요. 그 직장 없으면 어쩌려고. 사장은 사장대로 고민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탓하지 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더 잘하고 저 사람 사표 내면 안 돼. 우리 회사 큰일 나다.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소중한 거예요. 죽게 예수님 그 사람 인격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하되 하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도 내가 예수님 대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죽게 하더라. 예수님 대하더라. 남편도 예수님 대하듯 아내도 예수님 대하듯 내 부하도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면서 은상 쓰고 성질 내겠어? 예수님한테 성질 낼 사람 있어? 어이구 황송이 갖고 예수님 빛 가운데 오면 엎드려져 갖고 벌벌 떨어. 와, 예수님 나 같은 거 구원하시 예수님 감사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대하다면 야 나는 잘해준 거 없는데 왜 저희가 저러지? 역시 안디옥 교회 다니는 거 알았어 내가 가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피차 복종, 경외 안 하면 피차 복종이 안 되죠. 경외함.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부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내들, 남편들. 자,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복종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피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남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복종 사랑. 아니, 내가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복종해? 사랑스러워 어떻게 사랑해? 아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너한테 해준 남편이 최고고 남편이 아내가 최고야. 주님이 실수하지 않았어. 나한테 꼭 맞는 사람 줬다? 믿으셔요? 아멘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심원섭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운전 경력이 35년이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병 수술 6번 했어요. 그 다음에 신장병까지 와닿았어요.
자, 사업은 망가졌죠? 고달한 병치레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자식들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그래요. 아들, 딸 하나 가운데 막내 아들 제가 연락도 안 해도 그것들이 자꾸 손 벌리니까. 근데 쓰러졌어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아니 남편이 피투석을 하루에 4번씩 해야 돼. 운전 그거 하나 기술인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요. 다 팔을 그치고요. 트럭 운전배우. 대형 면허증 땄겠죠? 그리고요. 이제 서울, 부산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1200km씩 막 다니는데. 근데 그 트럭 안에서 이제 피투석을 하루에 4번이나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고는데, 아니, 그 코 고리는 소리가 듣기,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코 고는 소리가 나는 생명소리예요. 저 코를 안 골고 소리 안 나면 죽었는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손 만져보고. 야,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코 고는 소리가 누가 좋겠어요? 근데 코 고는 소리가 멜로디요. 내 남편이 살았네. 내 남편이 살아서 산 것이 고마워. 살아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벌지 않으면 어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근데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운전이 미숙하죠. 여자가 하니까. 그러니까 시내는 남편이 오고 고속도로 가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낮에는 지방에서 전날 밤 씻고 온 짐을 안산 바늘 공다 놓고 들놓고 해질녘이 되면 쉬지도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물건을 싣고 저녁 7시쯤 되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집으로 눈붙이러 가는데 한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면 빨랫감에다가 온 집안이 늘어져 갖고 정신산란합니다. 근데 다 치우고 거기서 부부간에 단잠만 자면서 신혼살림만 기쁨이 돼요. 그러면서 하루에 그 1200km를 달리는데 수입은 기름값, 통행료 빼고 나면 350만 원. 350만 원 받아도 트럭 할부금이 180만 원 들어가. 그리고 약값만 50만 원.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공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피곤하면서 자동차 타고 오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것에 고마워서 여행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행한. 마음이 행복 어디겠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거, 야,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다. 감격합니까? 당연합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숨 못 쉬고 깝깝하게 넘어가서 숨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걷고 다닌다?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딱 누워있어. 내가 한 번만 헬치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거든. 누워있는 사람, 계속 몇 년 동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헬치에 탄 사람 한 번만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대요. 소원이. 아십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나온 거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소화가 되고 화장실 잘 갔다 오고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환경에서. 남편 그 트럭에 태우고 다니면서 투석하면서 그러면서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이 행복하고 코 고는 소리가 행복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지조가 말씀에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받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뭘로 보일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달방 생활하면서 여기서 밤새 철야하고 쌀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는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 그 얘기야. 그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대. 한두 달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부부싸움 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마음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피차 복종이 뭔가 그 상황에서 그래도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내 남편을 소중하게 내 남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가 있다고 소중한지 지금 없는 분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 알아야 돼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내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거 소중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 아내가 건강 무너지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거 벌벌 떨고 왕처럼 섬겨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그러려고 일을 써요. 왕처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웃는 얘기였지만 이게 복이요. 남편을 하늘처럼 아내를 하늘처럼 하나님 주신 복인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법칙이 여자는 시집간 순간 친정 아버지 사랑할까 남편 사랑할까 하루 사이에 변해버려.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바로 변해버려. 그게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사모도 나한테 그렇게 해서 와 살고. 그러니 하나님의 신 부부간의 이 복을 왜 모르냐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냐고. 헤아려 수고의 분복이라겠는데 왜 행복에 살지 못하고 싸우냐고요. 세월 다 보내고 나서 늙고 나서 병들고 나서 후회가 필요 없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근데 성질나고 화가 나면 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냥 뭐라고. 그래 스트레스 다 줘버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저도 사실 우리 교회는 형제고 자매고 내가 물론 사자로서 죄종이지만 베드로에서 그랬더라고. 약물에 주장한 자들을 말고 봉이 되라. 물론 제가 주장한다 되겠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저는 봉이 되고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피차 복종의 관계가 안 되면 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경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은 나를 복종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씌워주면서 섬겼더라고. 여러분끼리 서로 섬기고 피차 복종하세요. 피차 복종이 한다는 너무 좋아. 성령 충만한 만큼 피차 복종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잘못 따지고 뭘 잘잘못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강한 자는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져주래. 짐을 져주래요. 강하면 아내 약한 점, 단점 좀 짊어주고 형제의 단점 짊어주고 서로 짐을 짊어준 자가 그 자가 큰 자예요. 천국은 짐을 서로 짊어줌으로 예수님 우리 죄와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피차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이 안 된 것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죽지 못해서 내가 깨어지 못해서 내가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시고 피차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내가 복종이 안 되면 그리스도 경외한 거 적어서구나. 문제는 나한테 찾으세요. 왜 복종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왜 경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에 그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도 너는 마음이 강팍 완하게 해갖고 너 중심에 살게 되고 네 이기주의로 살니까 섬기지 못하지. 그게 적은 자야 천국 가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 오늘 누가 믿음이 좋은 자일까? 은혜를 깨닫고 주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맡기면 평안해야 돼요. 왜 불안, 염려, 근심, 초조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아니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인데 신랑과 신부 관계에 평안을 가져. 이게 내가 하나님 천국은 평강이 와야 돼. 내가 천국 가는 거 뭐 지금도 성령의 천명 오면 천국 갈 사람이고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이요. 평강과 기쁨이더라고. 감사더라고. 기쁨?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시키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이 뭔가 알고 주님 그 사명 일하면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느낌이 와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평안이 오고 기쁨은 절대 난 부러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내가 내 갈 길 가는 거니까 당당하고 주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가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아볼 것도 없고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범사의 감사신앙.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귀한 그 사명 뜻을 달려가 내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